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사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 사울은 요나단과 그의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서 그 말을 들은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윗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버지 사울 왕에게 가서 다윗을 잘 말해주고, 사울 왕이 내가 다윗을 죽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울에게 또 악신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이 요동을 쳤고, 그리고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손의 단창을 다윗에게 던졌지만 다윗이 그것을 피함으로 인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에서 12절에는 또 이 사울이 이번에는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서 그를 지키고 있다가 아침에 죽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이것을 다윗의 아내이자 사울의 딸인 미갈이 알고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않으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그러니 당신은 도망가야 된다라고 하고서 이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내리고 이 다윗이 피하여 도망갈 수 있도록 미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이 사울 왕은 다윗이 잘못한 것이 없었지만 그 속에 욕심으로 인해서 악신이 들어가고 악신에 붙들려 있을 때에는 그가 하나님의 종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3번이나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을 죽이려 한 계획들은 번번이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다윗을 하나님은 사랑하셨고 그를 위해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환경들을 바꾸어 주시고 사람의 마음까지도 움직이시면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승교회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절대로 자신이 계획을 하거나 자신이 수단과 방법을 써서 이 위기들을 넘어간 적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에 그는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생각하기보다는 항상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은 죄가 있다면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 사울 왕이 저를 미워하는데 혹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한다 하면서 지은 죄가 혹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면서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바로 서려 했던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아시고
그를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른 돕는 자들을 세우셔서 이 다윗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윗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먼저 내 죄를 돌아보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직하게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에 혹 먼저는 남에게 핑계를 대고 다른 일에 핑계를 대고 남을 판단하면서 정작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제는 다윗처럼 항상 먼저는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죄를 찾아서 회개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노력하거나 힘쓰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세상이 어떻든 간에 사람들이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이 주장해 주셔서 생명의 길, 의의 길, 진리의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절대로 해함을 받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을 바라볼 필요 없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필요 없고 다른 일들을 헤아릴 필요가 없고 내가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 가운데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환경들을 주장해 주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주장해 주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과 같은 견고한 성들도 무너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홍해와 같은 고난들도 가르셔서 열어주시고 오히려 그곳을 건너가게 하시고 때로는 바다를 밟고 걸어가듯이 고난을 밟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마다 복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만 똑바르게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3절에서 17절에는 미갈이 거짓으로 사울을 속이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부터 17절을 보면 이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다윗의 침상에 눕혀놓고 염소 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을 덮어놨습니다. 그리고선 사울의 전령들이 이제 다윗을 잡으려 할 때에 미갈이 말하기를 그가 병들어서 지금 침상에 누워있다.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서 다윗을 침상채로 내게로 들고 와라. 내가 그놈을 직접 죽여야겠다 하고서 사울은 다윗을 데려오랍니다. 그때에 전령들이 들어가 봤을 때에 그 침상에는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머리에 있었고 이제 사울이 결국에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이 미갈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할 때에 미갈이 말하기를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그러지 않으면 너를 죽이겠다. 즉 나를 놓아주지 않으면 내 부인이지만 미갈인 너도 내가 죽이겠다 협박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놓아 주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거짓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갈이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도망가도록 도와준 것들은 올바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올바르게 시작은 했지만 그는 결국에는 사울에게 거짓을 말했습니다. 다윗은 절대로 먼저 나선 적이 없고 또한 다윗은 자기의 아내를 해하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부지할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갈은 다윗이 이미 도망은 쳤지만 또 이 우상으로 전령들을 속임으로 인해서 다윗이 멀리 도망가야지만 사울의 군사의 추격을 받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만을 가지고 그는 결국 거짓말을 하고 다윗도 나쁜 사람으로 만들고 모두를 속이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미갈이 다윗을 밤중에 내려보낸 것은 참 잘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을 것입니다. 구태여 우상을 눕혀놓고 거짓말을 하고 남편인 다윗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라고 거짓을 말하지 않아도 사울의 군사의 추격을 하나님이 따돌리게 하시고 이 다윗을 분명히 하나님이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갈은 처음부터 다윗을 돕기로 한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살리고자 하는 욕심으로 인해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수단과 방법이 잘못 나오게 되고 거짓을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도 죄를 범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바르게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적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냐,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때에 올바른 방법을 가지고 믿음을 써서 진실하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법으로는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거짓을 말하는 것은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쓰는 것이고 수단과 방법을 쓸 때에는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목적도 바로 해야 되고 수단과 방법도 바로 해서 목적이나 과정, 결과까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을 써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수단을 쓴다는 것은 하나님을 100%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써서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무식할 정도로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지식이 많아지고 방법들이 많아져서 교회들마다 주의 종들과 성도들마다 수단과 방법을 쓰게 마련이고 여러 가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람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무식하게 믿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도 사용해야 된다 하면서 점차 믿음을 양보하고 진리를 양보하는 그런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무식할 정도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시면서 주의 말씀만 붙드시고 진리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무식하다 해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는 미련해 보여도 지혜롭게 하시고, 약해 보여도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어 보여도 총명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를 위한다 하고서 거짓을 행해서는 우리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착각하는 것들이 주를 위해서면 거짓말해도 돼, 주를 위해서면 거짓을 행해도 돼 하면서 거짓을 행할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진실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진실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 것 같아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오히려 영광이 되게 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진실하게 말씀만 따라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서 19절에는 이제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모든 일을 사무엘에게 다 전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이 또 보고서 사울에게 일렀고 사울은 이제 또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라마 나요스로 전령들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앞이 캄캄했습니다. 다윗은 무엇을 해야 될지 몰랐고 과연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사울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울을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가 악신에 들려서 자기를 죽이려는 했지만 이것은 사울을 미워하기보다는 그를 붙들고 역사하는 사단 마귀를 미워해야 될 일이고 분명 사울 왕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기 때문에 내가 저를 판단할 권리가 없다. 내가 저를 대적해서도 안 되고 오히려 나는 그에게 순종해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럴 때에 그에게 떠오른 생각은 내가 하나님의 종에게 가서 모든 것을 말하고 위로를 받아야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겠다.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내 영이 위로받을 길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선 다윗은 사무엘에게 가서 모든 것을 다 말하고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쌓아둔 제단을 찾아서 사무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심령의 큰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믿음의 종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는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성전을 찾고 주의 종을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알아야 되겠습니다. 주의 종을 찾아가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을 해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응답을 해주시지 않고 가르쳐 주시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주의 종을 찾아가느냐 안 가느냐 이 마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주의 종을 찾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십니다. 또한 성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힘들 때에는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도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와서 엎드려서 눈물만 흘리면서 엉엉 울다가 그냥 한두 시간 울다가 갈 때도 있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아버지 하고 아버지만 찾다가 그냥 아무런 기도도 못하고 매일마다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신음조차 낼 수 없는 그런 고통과 환난이 있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나와서 기도를 많이 하고 나와서 유창하게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말하고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성전을 찾아서 나와서 울기만 해도 나오는 것 자체를 제사로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찾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울면서 기도는 못해도 하나님의 손을 찾아서 또 주의 종을 찾아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우리에게 많이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제도 앞으로도 우리 항상 하나님을 찾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거룩한 피난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거룩한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예수 안에 살 때에 우리가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안전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고서 우리 예수께로 나아가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24절에는 이제 사울이 전령들을 다시 보냅니다. 20절부터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낼 때에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하고 있고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앞에 서서 예언하며 이 선지자 무리들을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이 보낸 전령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이 전령들은 분명 다윗을 잡으러 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딱 잡으러 갔을 때 보니까 사무엘과 그를 따르던 선지자 무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예언을 막 하면서 그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이 전령들이 다윗을 잡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곳 가까이 가자마자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전령들도 함께 예언을 하면서 그들과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이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이 두 번째 보낸 전령들도 예언을 하면서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전령을 보냈더니 세 번째 이 전령들도 이 예언을 하면서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사무엘과 다윗과 함께 그곳에서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있던 것입니다. 여기 선지자 무리는 오늘날로 따지면 혹 신학생들이나 목사 후보생들을 말합니다. 사무엘을 따라다니면서 사무엘처럼 선지자가 되기를 원해서 소명을 받고 사명감으로 이 사무엘을 따라다니면서 그와 함께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무엘과 함께 성령의 큰 감동을 받아서 예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에 있을 일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언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예언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예언이라 하면서 말씀과는 상관없이 예언을 하고 환상과 음성을 보고 들었다 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은 치우칠 수 있고 혹 바르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닫고서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받고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확실한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치우치지 마시고 혹 꿈이나 환상이나 음성들이 맞을 수도 있지만 많이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꼭 깨닫고서 항상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으로 증거를 삼고 말씀으로 맞추어 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깨닫지 못한 것을 회개하는 것이 예언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언을 받은 사람은 누구에게 가서 너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너 저렇게 하래, 너 회개하래 하고 예언을 받았다 해서 교회에 혹 혼란을 주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자가 예언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면 내가 회개하고 다른 사람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면 그 사람의 죄를 놓고서 내가 대신 회개하는 것이 참된 예언을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달아서 회개했으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도록 작정하는 사람이 예언을 하는 사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될 수 있으면 예언을 많이 하도록 노력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언을 될 수 있으면 예언을 많이 하시고 많이 말씀을 깨달으시되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면서 다른 이들의 죄까지도 대신 회개해 주면서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가 예언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이들이 있는 그 라마 나얏 이곳이 지상 낙원과 같이 변했고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서 다윗을 잡으러 갔던 전령들이 그 자리에 들어가자마자 그들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함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사울 왕은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이놈들이 왜 돌아오지 않느냐? 이놈들이 미쳤구나 하면서 내가 직접 가서 다윗을 잡아 죽여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사울이 라마 나얏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가서 그곳의 근처에 가서 라마 나얏으로 걸어가는 동안에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그가 예언을 하면서 걸어가는데 그가 사무엘 앞에서 옷을 다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누워서 예언을 하고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일들이 사울에게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곳을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할 때에 그 심령 가운데 화평이 임하고 즐거움이 임하고 기쁨이 오면서 그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즐거워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순교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메마른 심령에 생명수를 부어주시고 칼끝과 같은 심령들이 무뎌져서 농사를 짓는 기구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들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쓰시는 종들로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기도하는 모임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사라일 여전도에 가장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이 모여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셨지만 매주 모여서 기도하기로 작정하고 매주마다 모여서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이후에 우리 당회가 우리도 기도하자 하고서 예전에 하다가 끊어졌던 당회 기도회를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를 뜨겁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우리 남녀전도회 회장님들이 모여서 그동안 우리가 바로 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기도하자 하는 마음으로 회장님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또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이제 더 많은 기관과 부서들이 각자 사모함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여서 기도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거나 강제적으로 하면 오히려 지금은 힘이 없어서 반발을 하고 혹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각자의 모임별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회들이 점점 각자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기도의 샘이 터지기만 하면 우리 신순교회 전체가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고 기도의 샘이 터지고 은혜의 샘이 본물 터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각 기관별로, 부서별로 각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한 기관이 일어서면 10기관이 일어서게 하시고 모든 기관들이 일어서게 하셔서 온 교회가 뜨겁게 일어나고 이 사무엘과 선지자 무리가 지상 낙원과 같이 변화되어져서 말씀을 예언하고 나누고 은혜 안에 들어간 것처럼 우리 신순교회도 이렇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깨어서 기도하시고 모이기에 힘쓰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서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힘쓰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그가 악신에 들려 있었지만 때로는 그 악신이 떠나고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 라마 나요스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임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기회를 결국에는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회개하고 감사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말고 믿음을 써서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주셨을 텐데 그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서 자기 욕심을 따라서 혈과욕에 치우쳐서 바르지 못한 길로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든지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에 회개하자. 말을 바로 하지 못한 것 회개하자. 행동을 바로 하지 못한 것 회개하자. 생각과 마음을 바로 갖지 못한 것
회개하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오히려 감사하면서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나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회개하고 돌이키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신순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의 생명이 역사되면서 심령들이 막 살아나고 변화되고 기도가 여기저기서 본물 터지듯 터지고 찬송이 터지고 은혜가 터지고 하나님이 귀하게 세우시고 쓰시는 귀한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회 주실 때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분명 은혜 주실 줄로 믿고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며